봄빛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줄기 맑은 바람처럼 여러분의 하루에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백제의 큰 스님, 관륵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려 합니다. 먼 타국 일본 땅에까지 건너가 계율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등불을 밝혀주셨던 그 걸음은 단순한 전법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흐트러진 생각을 가지런히 하고 흔들리는 삶을 바르게 세우는 고요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관륵 스님께서는 그 나침반을 일본 불교의 중심에 놓으시고 많은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의 이치를 살피는 천문과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혜까지 함께 전하며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며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부디 이 법문의 인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빛이 점점 커져 스스로를 밝히고 또 다른 이의 길까지 비추는 따뜻한 지혜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옛 일본의 어느 절, 아직 수행의 기틀이 완전히 서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은 선하지만 습관을 다스리지 못해 늘 괴로워하던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분노에도 흔들렸고 사소한 욕심에도 마음이 흐려지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 그 절에 머물고 계시던 관륵 스님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계율을 지키려 애쓰지만 자꾸 어기게 됩니다. 저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관륵 스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등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젊은 승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흔들려도 빛은 여전히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바람을 막는 벽이 아니라 다시 불을 바로 세우는 손과 같다.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다시 밝히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젊은 승려는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욕심이 생기면 놓아보려 애쓰며 매 순간 마음의 등불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빛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꺼지지 않는다. 먼 바다를 건너온 바람처럼 관륵 스님의 발걸음이 일본 땅에 닿았을 때 그곳의 불교는 막 싹을 틔우려는 어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잎은 있었으되 뿌리가 깊지 않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걷던 한 승려가 끝내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절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물음이 짙은 안개처럼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륵 스님은 그 승려를 꾸짖기보다 모든 대중을 법당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는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 등불을 잊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화려한 교리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이는 단지 금지의 말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아는 마음이다. 그날 법문은 길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에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 후로 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스님들은 계율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자비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관륵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너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샘물이다. 그 물을 마시는 이는 스스로 길을 알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그 가르침은 한 절을 넘어 여러 사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불교의 뿌리 깊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하기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기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아끼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가장 단순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명을 해치지 않는 한 생각이 모든 수행의 첫문을 연다. 계율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게 하는 길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다시 세우는 마음을 잊지 말라. 작은 자비 하나가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불살생은 금지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이어지는 자각이다. 길을 잃은 것은 죄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계율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이미 법문이 되어 있다. 한 생명을 아끼는 순간 내 안의 부처가 눈을 뜬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서려는 노력이다. 계율의 뿌리가 깊을수록 지혜의 가지는 넓게 뻗는다. 남을 해치지 않는 길은 곧 나를 밝히는 길이다. 바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의 선택 속에 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해치지 않으려는 한마음에서 시작된다. 계율을 따르는 삶은 스스로를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이다. 이 교학과 실천의 조화승정으로서의 역할과 수행 공동체 정립. 이른 새벽 안개가 절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발걸음은 이미 고요를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륵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법당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엌을 들러 물을 길어놓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한 젊은 승려가 스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소소한 일을 직접 하십니까? 관륵 스님은 빗자루를 잠시 세워두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높은 자리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스님은 승정으로서 수많은 승려들에게 계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식사할 때는 한 톨의 곡식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누군가 계율을 어기면 꾸짖기보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갈등이 마음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륵 스님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는 긴 설법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의 말 속의 자비는 어디에 있었는가?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외우는 입이 자비를 잇는다면 그것은 글자만 남은 것이다. 계율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쟁이 아닌 동행으로, 판단이 아닌 이해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절 안에는 규칙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가 더 깊어졌습니다. 관륵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교학은 길을 보여주고 실천은 그 길을 걷게 한다.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수행은 살아난다. 세월이 흐르며 그 절은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계율은 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속에 있었고,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배움은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숨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길을 밝히고 행하는 것은 그 길을 완성한다. 교학이 머무는 곳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지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높은 자리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잇는 중심에 있다. 계율은 말로 가르칠 때보다 삶으로 보일 때 더 깊이 전해진다. 수행은 들은 만큼이 아니라 살아낸 만큼이다. 한 번의 실천이 1000번의 설명보다 깊다. 법은 글자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서 숨쉰다. 타인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라. 공동체의 힘은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자비에서 나온다. 계율을 지키는 손길에는 늘 따뜻함이 담겨야 한다. 진정한 스승은 말보다 삶으로 가르친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욱 겸손해진다. 다스림은 억누름이 아니라 함께 바르게 서는 길이다. 수행은 혼자의 길이지만 깨달음은 함께 밝아진다. 교학과 실천이 하나 될 때 삶 자체가 법문이 된다. 삼하늘과 땅을 잇다 천문역학신통까지 아우른 지혜의 확장.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절 마당에는 고요가 내려앉고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들은 하루의 정진을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몇몇은 법당 뒷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 관륵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불법을 가르치시면서 별과 하늘의 이치까지 살피게 하십니까? 수행자는 마음만 닦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륵 스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을 보아라. 제각기 떨어져 있는 듯하나 모두
하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수행자들은 별빛을 따라 시선을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질서 있게 빛나는 하늘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법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은 바깥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안을 밝히기 위함이다. 마음 또한 저 하늘과 같아 흐트러진 듯 보이나 본래 질서를 지니고 있다. 그날 이후 수행자들은 단지 경을 외우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을 살피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워갔습니다. 역학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인연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신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의 모습을 바꾸거나 먼 곳을 보는 힘입니까? 관륵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신통은 남의 마음을 꿰뚫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안다고 해서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서되 마음은 언제나 넓은 하늘을 품어야 한다. 그 가르침은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통을 좁기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깊은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곳의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실천을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우주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법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하늘을 아는 것은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기 위함이다. 별의 질서를 보는 이는 마음의 흐름도 이해하게 된다. 지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 하늘을 바라보되 발은 언제나 땅을 떠나지 말라. 모든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역을 아는 이는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따른다. 진정한 신통은 남을 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힘이다. 우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펼쳐져 있다. 넓은 하늘을 품은 마음에는 다툼이 머물지 않는다. 배우는 길은 경계를 넘을수록 더 깊어진다. 별을 읽는 눈보다 마음을 보는 눈이 더 밝아야 한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이는 삶의 굴곡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이어져 하나의 법을 이루고 있다. 큰 지혜는 신비로움에 있지 않고 바른 마음에 있다. 수행이란 한 걸음마다 하늘을 품는 일이다. 저녁종이 은은히 울리고 하루의 끝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절마당에는 낮 동안의 발자국들이 사라지고 오직 고요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펼쳐봅니다. 먼저 한 스님이 바다를 건너와 심은 계율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관륵 스님은 화려한 말 대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곧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르침은 말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몸소 실천하셨고, 수행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교학과 실천은 하나의 순결처럼 이어지며 공동체는
단단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가지를 넓게 펼쳤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이치를 함께 바라보며 스님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천문과 역학, 그리고 신통의 이야기까지도 결국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을 아는 것은 안을 밝히기 위함이며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은 깊은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계율로 마음을 바로 세우고 실천으로 삶을 밝히며 지혜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것. 그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우리의 하루는 이미 수행이 되고 우리의 삶은 곧 법문이 됩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땅 위에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잇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밝히고 걸어갈 때마다 길을 잃지 않게 하며 마침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진리를 꽃피우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그 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를 건너 한 줄기 마음이 닿았다. 이름은 바람에 실려 쓰되 그 뜻은 땅에 뿌리 내렸다. 관륵. 그는 말보다 먼저 삶으로 길을 그었다. 해치지 않는 한 생각이 작은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내려앉고 보이지 않는 뿌리로 번져갔다. 흔들리던 마음들은 계율이라는 고요한 물을 만나 조금씩 맑아지고 서로를 비추기 시작했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되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며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법을 말없이 펼쳤다. 그리고 어느 밤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은 멀리 있으나 그 빛은 지금 여기 있다. 사람들은 비로소 알았다. 지혜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의 한 걸음 속에도 함께 숨쉬고 있음을. 계율은 뿌리가 되고 실천은 줄기가 되며 지혜는 하늘로 뻗어 하나의 나무가 되었다. 그 나무 아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별은 여전히 빛나고 길은 여전히 이어지니 오늘의 이 한 걸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리라.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